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교독하지 않고 같이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고름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루 지났지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는 더 건강하시고 예, 가정 평안하시고 봉사 행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설날이 되면은 민족 대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고향에 내려가서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민족 대이동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가족끼리 혹은 여인끼리 혹은 친구끼리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빈자리가 덜어 보이는데 아마 가족 여행들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모든 사람이 어디론가 이동하는 중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요람에서 무덤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도들은 유한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7절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을 믿을 걸 하고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죽기 전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성도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도 나옵니다. 즉 나의 정체성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요즘은 분명히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육군에서 부사관하던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와서 자신을 요군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혼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라서 혼란이 생기기도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유럽 우회에 박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옛날에 새와 짐승들이 치열하게 전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짐승편은 사자와 호랑이를 앞세우고 새편을 쳤습니다. 새편은 독수리와 매를 앞세우고 짐승편에 대항을 했습니다. 두 편이 막상막하라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박쥐는 처음에는 어느 편에도 붙지 않고 싸우는 것을 멀리서 관망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승편이 점점 세워져서 새편이 물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박쥐는 곧 짐승편에 가서 나도 짐승이야, 얼굴도 몸도 지하고 똑같은 애라고 말하고는 짐승편에 되어서 싸우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번에는 새편의 힘이 커졌지요. 그러자 박쥐는 새편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새야. 왜냐하면 너희들처럼 날개가 있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박쥐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길 듯한 편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싸워도 승부가 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짐승들과 새들은 화해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박쥐가 새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새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너는 짐승이니까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짐승들에게 갔더니 짐승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새 아니냐? 저쪽으로 가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짐승 편에도 새 편에도 들지 못한 박쥐는 그 후로 언제나 혼자서 굴 속이나 으슥한 곳에 쓸쓸하게 살고 있다가 날이 저물면은 그때 비로소 나와서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이 이솝 이야기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쪽으로부터 다 배척을 받습니다. 양쪽에서 환영을 받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양쪽으로부터 다 배척을 받게 되는 거지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양다리를 거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을 좋아하시기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설교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 즉 믿는 자들의 신분적인 특권을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이사야 43장 20절에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는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신약시대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이스라엘 대신에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2장 10절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은 결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것도 이스라엘이 강하거나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실 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배타적인 개념으로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족속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이방인들 즉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선민주의를 내세우는 배타적인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신 것은 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널리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만을 택했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내가 잘나서 나만 선택받았다는 것이 아니죠.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한 후에 이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 둘째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다가 왕같은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덧붙였습니다. 영어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을 로얄 프리스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왕의 국사를 결정하기 전에 항상 먼저 신의 뜻을 물었지요. 그런데 로얄 프리스트는 항상 왕과 동행하면서 신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왕의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로얄 프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항상 왕하고 같이 다니면서 왕이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알려주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지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대단한 분들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였습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의 같은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처럼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가야 됐지만 이제는 성전을 찾아갈 필요가 없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책임도 수반이 됩니다. 그럼 어떤 책임일까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가장 큰 임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성도들의 가장 큰 임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시대 제사장들이 우리는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이미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피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신약시대 제사장들인 성도들은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에 바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피 제사를 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오직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특별히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찬송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화목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제사장들인 성도들도 화목케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에서 노래한 것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지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시대 제사장들의 성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바로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가르치는 것은 제사장들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직무역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직무역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는 것도 제사장들의 직무역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라 명령하셨고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성도들에게도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형제와 자매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정체성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는 구별된 그런 존재라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신약시대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택해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구별하신 특별한 존재였다면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구별하신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선한 영역을 흘려보내므로써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선한 영향력, 구원받은 사람의 선한 영향을 흘려보냄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선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성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소유된이라고 번역된 말이 헬라어로는 페리 고예신인데 이 말은 특별한 대가를 치고라도 획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속량이라는 말 아시죠? 이제는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의 대신 죗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비싼 값을 치르면서도 대기업의 제품을 살까요? 물론 기술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보다 큰 차이점은 철저한 AS, 그렇죠? 철저한 고증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자가 있으면 신속히 그리고 반드시 고쳐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싼 값을 치르고도 대기업 제품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나를 낳은 부모는 혹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설교 본문 가운데서 9절과 10절이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라면 11절과 12절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고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 전후서에서 모두 7번 나오는 애정어린 호칭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간곡한 권면이나 무엇을 한결시킬 때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미워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고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그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과연 그렇게 인정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같고 왕같은 제사장 같고 거룩한 나라 같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같이 보여질까요? 오히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이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어?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믿는 사람들의 거예라고 하지는 않던가?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르민과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 표지 그림을 보셨습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시고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지금 보신 거 보니까 아무도 안 보신 것 같네요. 요즘은 주보에 다 그냥 설교의 의미를 담아서 주보 표지 그림을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나그네라는 것을 아셨지요? 어떻게 나그네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 뭡니까? 짐이 무겁지 않죠. 가벼운 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멀리 여행을 갈수록 짐이 가볍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는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성도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무겁게 하는 짐은 바로 죄와 세상 욕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꽂아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장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고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발을 얽매고 있는 우리 짐을 무겁게 하는 죄악의 무거운 짐, 세상의 욕망들을 헛된 욕망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위 환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주위 환경이 뭡니까? 삭막한 들입니다. 강야 같은 인생을 가고 있는 사람, 나그네 같은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잡으시면은 저 멀리 푸른 산이 보이지요. 이것은 이들의 최종 목적지를 의미할 수도 있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중간중간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이 그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버지 집이 이르지요. 그런데 중간에 어디를 거쳐갑니까? 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중간중간에 거쳐서 마지막에 아버지 집에 이르는 것이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꼭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4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림의 두 사람은 아마도 남편과 아내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을 단순한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성도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은 나 혼자 외롭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든든하고 믿음직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가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설령 주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남편도 배낭을 메고 아내도 배낭을 메었지요. 그런데 신랑이 남편에는 배낭이 훨씬 더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주님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주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은 정작 주님께서 다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내 짐을 지라. 그러나 이 짐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들은 다 저 남편이 지고 가고 있고 아내는 간단한 짐을 지고 가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서로 격려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 구원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구원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불교와 차이점입니다. 불교는 뭡니까? 가족이가 뭐고 다 버려두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구원을 받는 거죠. 다 버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듬고 함께 가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것보다 더딘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과 생활 격려하면서 함께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를 악행한 두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을 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시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마어마한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도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널리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며 거역하고 있던 우리들을 이와 같이 구원하셔서 엄청난 존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옛날 우리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낙심될수록 더욱더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비참하게 살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 보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널리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